오늘 설교 제목은 솔로몬을 본받을 점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역대상 22장 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평강, 평화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디디아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다윗의 아들로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와 부와 영광을 누렸던 자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부를 또한 지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한 해답이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기브온 산당이 크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기브온 산당이 크대요.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당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을 그곳에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하나님의 회막, 성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장 3절에서 보면은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솔로몬을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아비 다윗을 주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종이라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본문 6절에서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겼습니까? 그가 자기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죄도 범하고, 또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 살인죄까지 범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했던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뿌리며 침상이 적실 정도로 회개했던 자인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7만 명을 죽이셨어요. 왜 인구조사가 죄입니까? 군인의 수를 세는 것은 이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인구조사가 죄입니까? 이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에 의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다윗의 손에 붙여줬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군사력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군사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7만 명을 죽이게 된 거예요. 이때도 다윗이 죄를 깨닫고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보면은,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집을 치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를 깨닫고 즉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였어요. 우리는 이러한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나 또한 왕이 되어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간구하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정직한 나의 다윗, 정직한 나의 다윗, 이렇게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왕의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왕을 향해서는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다윗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희에게, 다윗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큰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도요, 이 큰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것, 이 큰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청가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아요.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를 받은 자가 행복자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에 우리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렇게 솔로몬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든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앞에서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졌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래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형 아론을 동력자로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모세가 이렇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을 때에 그의 고백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며 무엇을 명하든지 말할지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입에, 예레미야 입에 딱 대어주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하셨을 때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힘닿는 데가 전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렸는데 이거 할 수 없는 것이 소원을 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서는 성경 말씀을 딱 펴서 7장을 읽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7장을 읽으면서 아멘 하면서 읽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그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똑똑해서 내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서 읽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명 앞에요, 이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함 같이 제가 얼마나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는지 몰라요. 응? 왜? 나는 엉터리 신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왜 짊어져야 되는지 몰랐어요. 몰랐어.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내쳐가며 내 덩어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쳐라 했을 때에 저는 나 혼자서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덩어리에 십자가를 짊어지라니 또 목숨을 바치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이 말씀만 떨어지면 대성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무든지더라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여러분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대성통곡할 때마다 너는 왜 나를 위하여 일을 못한다고 그러냐. 그러면 그때마다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겸손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낙엽과 같은 존재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어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여 믿게끔 해주시는구나.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넉 달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였을 때에 전화가 따르릉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김성수 권사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나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확 들리는 거야. 네 생명도 내 것이야.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야. 내가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너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이 말씀 앞에 제가 굴복한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낙엽과 같은 존재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가야 될 나약한 존재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됐을 때에 한 달 동안 방황했고 한 달 지나고 나서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김명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은 각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마쳤을 때에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직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는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도 주의 마음에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시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 성전 자체 내에서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흥이 되길 원합니다. 충성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각 부서마다 달란트 있는 자를 세워주셔서 힘있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본문 11절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본문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총명한 지혜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4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2절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34절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10장 23절 24절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의 정말 받았더니 우리 그 작은 이모, 제일 막둥이 이모가 찾아왔어요. 명수가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느냐?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목사님한테는 안수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 안양의 감리교회 담임 목사이신 백문영 목사님 너희 오빠 되거든? 우리 가서 안수 받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 이모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님 믿습니까? 이러는데 그 믿음이 부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꿈속에서 무릎을 탁 꿇고 우리의 이모의 믿음이 부럽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부러울 것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천국에 오면 너희 이모는 도성 밖에 집이 있지만 너는 도성 안에 집이 있느니라. 너의 능력은 하루하루 달라질 것이며 시간 달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우리의 이모의 믿음만을 구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랬더니 부러워했거든요. 우리의 이모의 믿음을 부러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또한 주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였더니
더해주는 복을 받은 거예요. 본문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열왕 중에 가장 부와 영광을 누린 자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1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 은이 말이에요 돌멩이같이 흔하였대. 열왕기상 10장 27절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것은요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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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미쳐버렸어요. 미쳐버려. 그때는요 일하는 사람이 집에 가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왜냐하면 말씀을 전혀 안 읽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는데 어떻게 증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뛰쳐나가서 전도하고 이 일만 한 거예요. 애들이 뭐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막둥이가 다 연년생이지만 막둥이는 8살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엄마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냥 그 나라와 그 의만 먼저 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것은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것, 학교, 대학교, 인류대학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딸은 이화대학 합격, 서예단 밑받침 못이고 아예단 밑받침하고 과학,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화대학 보내주마. 그리고 아들들은 다 서울대학, 둘 다 서울대학 보내주셨어요. 보내주마 하고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이과인데 일단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말이에요, 당신은 말이야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말이야 집안 꼴이 뭐야 이게, 부생모육 부생모육. 제가 9개월 동안 부생모육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진짜 미쳐버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일단 떨어뜨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 반주자가, 피아노 반주자가, 아니 이 가정은 왜 모를까, 그 다음 주에도 이 가정은 왜 모를까. 뭐를 모르는데요, 예진이가 음정 박자 정확하잖아요. 성악적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교사 한 분을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어떤 아이가 오더래요. 너 어디 학교 들어갔냐? 이화대학 성악과에 들어갔어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무개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아무개는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9개월 만에 이화대학 종교음악과라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과에 딱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원수를 내고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는데 어떤 언니가 쪽지를 딱 주더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도 나에게 향하신, 우리 각자 나에게 향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딸이 그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엄마 천사가 따로 없어, 이 언니가 천사야, 이 말씀을 준 언니가 천사야 하면서 그 말씀을 읽더라고요. 기뻐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딸은 사모, 둘째는 하버드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서울대학원의 교수. 우리 경혁이는요, 경혁이 합격, 무슨 과에 합격이지? 서울대학 물리학과 합격.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국어가 얘 잘못 보면 떨어져요. 근데 국어하고 수학이 쉬워가지고 쑥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걔는 장로의 장로. 믿음이 훌륭해서, 믿음이 아주 좋아요, 우리 막둥이는. 자, 우리는 솔로몬을 본받아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를 행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천 번제도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은 그 명령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왜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계명들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의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는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만 인도함을 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한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지켰을 때에는 사방으로 태평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었대요. 열왕기상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이렇게 사방으로 태평을 주시고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으켜서 대적자들을 세우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리고 또한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리고 26절, 솔로몬이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했을 때 사람을 일으켜서 대적자들을 세우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왕후가 700이요 첩이 300이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늙으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한 거예요. 아스타롯, 금오스, 밀곰, 몰록, 이 산당을 쳐달라니까 다 줘줬어. 이방인들이 해달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라를 그냥 두 쪽으로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내게는 한 지파만 주고 10지파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 13절을 보니까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증가하겠습니다. 솔로몬 때에 행하지 않았대요.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과의 약속이 있어요. 솔로몬이 죄를 짓더라도 사울 왕처럼 그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 아비가 된다. 그가 죄를 짓더라도 인생의 책찍과 막대기로 내가 그를 다스리겠다. 그의 위가 영원히 경복해 되리라.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경복해 되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회개케 한 것입니다. 회개하였으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왕이에요. 그리고 또한 부, 영광, 이 세상 영광 다 받았어요. 지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되대. 왜? 이것으로 인하여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이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증가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여러분 각 가정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천대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